종교로 타락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그래도 진리를 찾으시고자 본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500번째 설교 시간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시고 방문하여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요 진리를 발견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이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복음의 일꾼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복음의 일꾼인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아 우리 모두가 거듭난 영혼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은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 안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임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생명의 보화를 발견한 믿음의 성도가 없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현실이요 실정입니다. 모두가 행위인 율법주의로 생활하다가 주께서 폐하신 것을 다시 세우는 무지한 기독교요 교인들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은 성경은 천국으로 시작을 해서 천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담에 있었던 에덴은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영생을 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에덴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자 예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천국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해도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와서 광야라는 교회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모형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이성에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단 2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라는 교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다니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고도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에 따라 천국을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1000만 명입니다. 천주교까지 합하면 아마도 1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들이 바라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아주 적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도 혼인 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장정만 60만 명이 청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장정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이 시대라고 다를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적으면 적었지 많지 않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도 태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잘못 믿어도 자기들은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방인은 이스라엘보다 더 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선민입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믿어왔습니다. 그런 그들도 광야라고 하는 교회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간 숫자가 2명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부터가 잘못입니다. 솔직히 이 시대에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곳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기독교인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들은 너무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보아도 압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많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해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고 행위를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거의 모두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을 참조하여 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행위를 했는데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안 믿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성경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믿지를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 교인들이 그들을 보았다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행위에 의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하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기초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방법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성경을 보고도 모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하고 가르쳐 드려도 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거의 다 보고 있는 사람도 이 믿음에 대해서 황당하게 질문을 할 때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설교를 읽어보면 뭐합니까? 그것이 이성적 지식이 되다 보니까 이 믿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보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역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행위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행위입니다. 또 기도도 행위입니다. 물론 11조도 행위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다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을 가기 원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천국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믿지를 않고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맹신에 빠져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천국은 청함을 받은 자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택함을 입은 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종교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성도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는 종교에 얼마나 세뇌가 되어 있는지, 자기가 믿고 있는지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바로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 사실을 알았으면 내가 그 사실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의 행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구속을 거절하는 행위가 되면 그는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신실하게 믿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마태복음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알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인가를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44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 말씀은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같이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거의 성경과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마늘밭에 도박 사이트로 운영을 해서 모은 돈 100억 이상이 나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은행이 없었고 또 치안이 불안했습니다. 그 귀중품을 어디에 감춥니까? 집에다가는 못 둡니다. 갑자기 강도나 그리고 적이 침입을 하면 목숨을 피하려고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귀중품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자기 밭에 감추어 둡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감추어 두고 그 집 주인이 죽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새 주인이 그 밭을 사서 소작농들에게 밭을 맡겨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것은 실제 옛날에 있었던 풍습입니다. 지금은 보화나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안전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그것을 맡아줄 것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밭에 그것을 감추어 둡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고 나면 그 밭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소작을 시켰는데 그 소작농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작농이 밭에서 보화를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가 아주 비싼 것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이 밭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살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소작농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를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모두가 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떻게 발견을 했든지 발견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보화를 찾은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보화를 발견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이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 보화를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지식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보화를 발견한 것 또한 아닙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야 합니다. 자기 소유 중에 어느 것만 파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다 팔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진 재산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밭의 값도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밭을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유를 다 팔아야 밭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은 사람은 이 밭을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도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이 밭을 살 수 없고 밭을 사지 못하면 이 보화도 가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찾아 여기까지 오신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 비유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모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없고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을 보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내 소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내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모든 선하고 의로운 것이 다 내 소유입니다. 누구나 이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더 의롭게 가지고 있고 어느 사람은 덜 의롭게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이제까지 의롭고 선하게 산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소유를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산 것도 그렇고 율법을 지킨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지금 다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유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보아도 그들은 아직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소유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으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11조를 내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있고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니 그것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소유를 다 판 사람만이 이 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 소유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11조를 내고 있고 주의를 지키고 있고 또 절기를 지키고 있고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면서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 더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팔아야 합니다. 반드시 다 팔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얻은 성도는, 보화를 발견한 성도는 자기 소유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의 한 행위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5절을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마치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야 합니다. 이 진주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을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는 여러분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구한 장사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지혜를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지혜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지혜를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또 자기 소유를 팔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그 진주를 만났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자기 소유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이 소유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팔아야 이 진주를 살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자기 소유를 파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소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야 하고 또 그 진주를 사려면 반드시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지식도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성경을 혼자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식이 병이 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아는 것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자기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그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는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써야 하는데 이 시대는 성경을 아는 소유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많이 아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그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렇게 설교를 써 놓았습니다. 목사는 설교의 원고를 보지 말고 성도의 눈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목사가 그 설교를 다 외운다는 것이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의 소유입니다. 그런 소유를 다 팔기 바랍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또 그것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그가 지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소유에 불과합니다. 그 소유를 다 팔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 47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으로 어떻게 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려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성도는 좋은 나무에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나무에 붙어 있는 가라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내어버리고,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성도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누가 맺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좋아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성도만이 좋은 열매를 맺고, 그것은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9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잠자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잠자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입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이 내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누가 풀무불에 들어가는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이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세상 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악인이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그것은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 보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속은 것이 너무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늦습니다. 후회를 해도 늦습니다. 반드시 이 시대의 부활을 발견해야 하고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거꾸로 자기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것은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불못불에 던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1절과 52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자기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다 깨달았냐 하시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천국의 제자인이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 계명도 사랑이셨고 또 새 계명도 사랑이셨습니다. 이 모든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받은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계명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이 시대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는 그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성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안다 해도 자기가 소유를 다 팔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도 소유입니다. 내 지식도 소유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 한 일도 내 소유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내 소유입니다. 그 소유를 여러분 파시기 바랍니다. 그저 약간 겸손의 모양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다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 소유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입니다. 악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다 하고도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바르게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제 들으시는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특히 자기 소유를 다 팔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말한다고 분명히 하나님 전달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을 내 소유를 다 파는 것이라고, 그리고 바울처럼 율법의 행위를 버리라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전했습니다.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